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일한 소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16장까지 살펴본 내용은 예수님의 승만찬 시에 있었던 긴 강화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게 될 때 제자들에게 염려 근심이 가득하게 일어날 것을 보면서 내가 떠나도 이와 같이 살아야 할 것이라 하는 설교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둘째는 내가 떠나지만 내가 결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오실 터인데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여서 너를 돕는 위로자, 보혜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나아가서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내게 필요한 것은 구하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마지막 16장 마지막에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할 때는 또 그 안에 조그만 잔가지를 살펴본다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넓게 살펴보면 우리에게 다시 유익을 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합니다. 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겼으므로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 남겨주셨던 말씀이지요. 오늘날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보고 되짚어보면 이런 상황에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위로와 힘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긴 17장 전체에 걸쳐 있는 기도이어서 이것을 특별히 대제사장의 기도라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명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5절까지 나와 있고, 그 이후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오고 오는 수많은 신자들이 일어날 터인데 그 신자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 1절에서 5절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실 때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을 많이 받는다는 이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5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1절에도 후반절에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많은 찬사를 받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잘 지키는 그런 영광을 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1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 결과로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유일한 소원이 있죠. 그 전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죄사함의 은혜, 또 질병과 고난에서부터 건져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나는 죽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꿈이 바뀌어 버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제는 자기 꿈이 아니라 다른 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다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또 선교단체의 간사가 되기도 하고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갑자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소원과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되는 거죠. 그것은 이론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이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가 아둘람 동굴에서 사울에게 쫓기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그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며 내가 무백성 중에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아직 문제가 해결이 되지도 않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내 소원이 됩니다. 내가 죽음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저는 충분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왕궁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장막을 만들고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의 마지막 생애와 함께 또 로마서 마지막에도 말하기를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삶이 내가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있는 인생이라고 하면 어딘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걸 빨리 돌이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유일한 목적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높아진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조 있는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니엘 이야기, 세 친구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닥사스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할 때에 모든 사람이 절하지만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불러서 너희가 혹시 실수로 그렇게 한 줄로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음악이 울리면 절을 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왕이시여 내가 더 할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살아나게 하시길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그가 풀무불에 그들이 던져졌을 때 이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너무나 놀라서 안에 3명을 넣었는데 왜 4명이 있느냐. 그들이 살아서 돌아나오고 난 이후에 오히려 그들 앞에 무릎 꿇고 온 백성들에게 고백하기를 각 백성과 나라와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겸손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집을 거름투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이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시요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신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나는 그분만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참 우리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라고 시인하면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판정에 설 때 맞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만이 유일한 메시아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예수님께서도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따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시인하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한창일 때 공산당이 교회 앞에 트럭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너희 중에
예수를 진심으로 예수만을 섬기겠다고 하면 너희는 죽을 테니까 예수를 섬기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밖으로 다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 소수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시인을 하니까 나중에 그 장교가 들어와서 저도 신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시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남아서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밖에 나간 사람들은 트럭에 실려서 처형하는 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그런 간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시인하면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시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로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 가서 골리앗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도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모두가 동굴에 들어가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어찌하여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장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는가? 그러고 그에게 달려갑니다. 창과 칼을 가지고 너는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가 너를 쳐서 이기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다윗은 선포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는다고 했지만 다 도망가 버렸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전장에 나아가지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상황이 종료되었다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새롭게 돌이킬 수 있고 지금 이 암담한 현실 안에서도 하나님은 새롭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낙 군대를 보고 요새화되어 있는 성을 보면서 다 절망에 빠져서 낙담하며 원망 불평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불신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게 될 것이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바벨 뿐이다. 이렇게 선포할 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큰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배가 침몰해 갈 때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 상황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는 망하고 빠져서 죽게 될 것이다.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구중하십니다. 배에 물이 가득히 들어와도 내가 있으면 내가 함께하면 어떤 풍랑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구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새로운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끝이 났고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반전은 일어날 수가 없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는 새롭게 상황을 바꾸고 새로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고 꿈꾸지 못했던 곳에 이르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새롭게 꿈을 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되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는 것이지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다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꿈을 다 내려놓았던 것이지요. 우리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꿈이 있는데 그 꿈을 내려놓았던 것이 있지요. 그 꿈을 믿음 있는 사람은 다시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실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믿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여기시며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15장 8절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맺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아픔의 십자가, 그걸 바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짊어지고 가서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누구나 다 있지요.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맡겨진 사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자기에게 가시로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은 그것 때문에 분쟁하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자리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끝까지 다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열매 맺는 길이 되는 것이지요. 이 열매를 우리가 다 이루어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매 맺는 과정들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요한복음 15장 16절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시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많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것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서 우리로 열매 맺게 하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꿈을 꾸고 이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불렀으니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되도록 이 십자가를 내가 끝까지 잘 지고 갈 수 있게 되도록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받고 얻을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런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실 수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에 말하기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하고 실제로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에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지을 수 없다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고의 모든 재물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제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사제를 다 끌어모아서 그것을 성전 짓는데 다 바치고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할 때 모든 신하들도 자기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하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다윗은 모든 삶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여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생각나는 일이 있으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어제였죠. 갑자기 제가 지갑을 분실했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 운전하고 돌아와서 점심때 운전하려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갑이 없어진 것입니다. 방에도 찾아보고 아무리 찾아봤는데 없어서 일단은 지갑이 없이 차를 타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갑이 분실했습니다. 과거에도 지갑을 찾게 해주신 하나님 이번 지갑도 잊어버리지 않고 찾게 해주십시오 라고 막 기도를 하고 차에 앉은 운전석 바로 옆에 보니까 보통은 지갑이 떨어지면 바닥에 떨어져 있을 텐데 옆에 그 사이에 지갑이 들어가 있는 것을 기도하고 난 바로 후에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갑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헌금을
감사한금을 저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작은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헌물을 드리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을 느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십시오.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열매 맺을 때 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물을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여기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꿈을 내려놓고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가